교회다운 교회를 어떤 교회를 보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9장 46절. 자, 거기 보니까 성경에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지상교회를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란 이미지를 갖길 원하셨고, 또 하나는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특세 때 우리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이 꽉 차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랬지만 성도들도 놀랬고, 정말 놀랬던 건 옆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네가 새벽 예배 나왔지? 어떻게 네가 새벽 예배 나왔지? 서로 깜짝 놀랬던 그런 특세였습니다. 그때 우린 두 가지를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왔는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서는 김영실 권사님이 막 통닭 싸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나오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건 분명한 건 사람의 힘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 응답받고 저 사람 응답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집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에 열심히 있는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솔로몬 성전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을까? 솔로몬의 기도에는 네 가지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네 가지로 함축시켜서 설명한 본문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9절, 못 찾으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솔로몬의 기도에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엔 그 넓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엔 그 길이가 있었고요.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엔 그 높이가 있었고요.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엔 그 깊이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다시 열왕기상 8장을 펴놓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엔 이 기도의 넓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 저희 막내가 이름이 황선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선민사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셔,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선민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셔,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넓은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수많은 잡족, 영어 성경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인 우스 사람 욥,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햇사람이란 말이 우리나라 성경엔 햇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 족속,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히타이트 족속, 철기를 처음 만든 히타이트 족속, 그 사람들을 햇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가나안에 들어갔던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열린 민족이었고 열린 그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그리고 다양한 학력과 또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연 공동체나 지연 공동체나 학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 위해선 용납과 인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고서 밥을 먹으니까 물어봐요. 목사님이에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목사님으로 알아봐주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술 한잔 하셨어요. 자기 가족은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술, 담배, 제사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그런 생각을 인정하긴 싫어요. 하지만 저는 술, 담배, 제사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일단 교회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은혜 받으면 차차 끊어지니 일단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서 나와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안 나오는 중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용납하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심심해서 아주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을 끄집어내 읽었어요. 그 프로이드가 쓴 꿈의 해석. 그 책에 보니까 프로이드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를 믿어준 어머니 때문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를 믿어준 할머니 때문이라고. 헨리 포드가 그 어려운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그를 믿어준 아내 때문이라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그가 잘하는 걸 인정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만들 수 있을까? 누군가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누군가 잘하는 걸 인정해주면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용납해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누군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길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져야 돼요. 이번 특세 때 평소보다 5분만 더 기도하고 평소보다 10분만 더 기도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길어져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짧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 내 근심만 가지고 기도하다 끝나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내 걱정, 염려, 근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내 거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막 기도하다가 끝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막 얘기만 하고 집에 집사게 가지 말고 기도 끝났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잠잠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넓히세요. 조금만 더 늘리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길 바라며 기도가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는 기도의 길이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솔로몬 당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백성이 적군의 포로가 될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솔로몬 당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던 시절인데 왜 갑자기 내 백성이 적군의 포로가 될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 솔로몬은 지금은 형통하지만 언제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가 있으면 또 깊은 수렁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모든 게 만사형통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보며 그런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도 힘들 때가 올 텐데, 그때 잘 이겨야 될 텐데, 그때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시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잘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풍년의 때 이 풍년이 영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풍년의 때 늘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 스피릿이고 그게 요셉 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형통합니까?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힘든 일 만났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형통의 시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너무나 평탄한데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른다는 길게 보는 안목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살 때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이게 바로 왕이 내렸던 칙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나가 싸워야 돼요.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나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정말 십자가만 갖다 꽂으면 교회가 막 부흥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한국교회는 마귀한테 속아서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뒀어요. 헌금 많이 내는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뒀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작년 성도 100명이 사라진다. 아마 교회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대비책도 갖지 않았고 아무런 어떤 피드백도 갖지 않았어요. 아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를 잃었는데 소가 없다고 이제는 외양간도 안 고쳐.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치면 그래도 난데 소를 잃고 소를 잃었는데 이제는 소가 없으니까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예배를 못 나오니까 한국교회가 뭐 한 줄 아세요? 교회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육자 다 없애버리고
중고등부 교육자 다 없애버리고 청년 사역자 다 없애버리고 그 결과 코로나가 지난 지금 청년부가 살아나질 않아요.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산소호흡기를 킨 채 정말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학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고 교회학교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스스로가 나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글을 써서 일간지 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술 전략. 그 글에 앨리스 베일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첫째,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시작한 학교에서조차 지금은 신앙교육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다시 말해서 아동들의 권위를 지나치게 신장시켜라.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한다면 자녀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체벌을 불법으로 만들어내라. 일선 교사들에겐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을 강요한다면 나에게 신앙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라. 세 번째,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 것을 구태의연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누군가에게 속박되고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라. 이를 위해서 앨리스 베일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라.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그걸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만들고 결혼을 했을지라도 부부를 넘어선 성적인 즐거움을 미화시켜라.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하고 간통죄를 없애라. 다섯 번째,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외설을 예술로 만들어라. 여덟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벌여라.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라. 마지막 아홉 번째, 이 모든 사안들을 나라마다 법제화시켜서 교회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일이 7, 80년 전에 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그대로 됐잖아요.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마귀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 학생들이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 애들이 교회 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징징거리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가! 너 나가! 저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저 교회에서 무지하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그러다 목사 된다 그래요. 아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전부 목사들 애들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얼른 애를 입을 막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교회학교에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학교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애들 간식 얘기나 하고 애들 뭘 투자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재밌는 성경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더 교회 학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전구지 팔아가지고 학교 보냈다고, 보리쌀 팔아서 학교 보냈다고, 소 팔아가지고 학교 보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소 팔아가지고 학교 보냈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 교육시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여러분,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학교에 제대로 투자하고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